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절기에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세 가지 절기가 나와요. 하나는 무교절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월절이에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무교, 결국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거를 먹었다 그래가지고 무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과 또 외모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그래서 그날 그거를 먹은 걸 기념하고, 또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다 첫 것은 다 죽는데 양을 잡아서 피를 낸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유월,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무교절이다,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칠칠절이다 그래요. 왜 칠칠절이냐면 유월절이 지나고 7번째 주가 지나서 드려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그건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맥추절이에요. 그 맥추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해 농사 중에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맥추감사절이고 칠칠절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선 오순절, 77에 49일이 지나고 나서 맞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하는 게 다 맥추감사 주일을 중심으로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초막절, 왜 초막절이라고 그러면, 초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가 이렇게 짓는, 그러니까 장막까지 이렇게 짓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초막을 짓고 이동하고 초막을 짓고 이동을 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도우신 40년이라고 하는 그 통째로의 모든 시간 동안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짐승을 키워서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수도를 놓고 샘을 파서 먹은 것도 아닌데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오늘 13절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 있지 아니하고 집 가까운 데나 아니면 일부러 광야나 좀 먼 거친 또 장소로 가서 거기에다가 초막을 져놓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말을 또 뭐라면 수장절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수장절은 뭐냐면 한 해 동안 농사에서 제일 풍족한 때예요. 그거를 저장을 해놓고 다음 거둘 때까지, 맥추절이 온다는 그 시간까지 잘 저장해 놓는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 맥추절, 그리고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14절과 15절에 보면 절기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잡다, 즐거워하라. 예.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즐거워하고, 15절에도 또 즐거워하고 라고, 이 두 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수확해 보니까, 추수해 보니까 가장 풍족하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걸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즐거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그리고 1년 동안의 감사를 생각하는 나는 지금 즐거운가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즐거워요. 하나님 너무 어렵고요.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추수감사 드리는데요, 난 추수한 것도 없고요, 나는 막 빈터터리 같고요, 나는 아프기만 하고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서요, 나는 즐겁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죠. 즐겁지 않은 이유가 내가 없어서일까? 즐겁지 않은 이유가 내가 어렵기 때문일까? 그게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하냐면, 먼저 감사해봐라. 그러면 즐거울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즐겁지 않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건강이 빠져나가고 이런 게 빠져나간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감사를 되찾아서 그 감사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는 첫째 따라잡다 일상에 감사를 하자. 네,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거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우리가 농사 짓지 않지만 얘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농사 져서 걷어들이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게 뭐냐? 이게 일상이에요. 평범한 거예요.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평범한 것에서, 별거 아닌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 즐거움이 있는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일상에서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잠자는 동안이라도 내가 이렇게 살고 움직이고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또 하나의 은혜고 감사거리일 수 있어요. 따라잡다. 당연한 것은 없다. 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눈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 아무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숨 못 쉬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잠, 밥 먹는 거 넘기는 거 아무나 넘기지 않아요. 팔다리 쓰는 거, 아이고 조금만 아파도 죽겠다 그러는데 평생 손을 못 써본 사람도 있어요. 평생 다리를 못 써본 사람도 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60년대, 70년대, 50년대, 40년대 그때는 꿈이 없었고 그때는 이상이 없었던 줄 알아요? 그때는 다 옛날 사람들이니까 불편한 게 없었는 줄 알아요? 그때도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편해요. 그런데 과연 그때보다 더 행복하고 지금이 더 불행할까? 그때가 더 불행하고 지금이 더 행복할까? 그때 감사가 많고 지금이 감사가 없을까? 그때 감사가 없고 지금 감사가 많을까? 아니에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때도 누구는 감사했고 누구는 불평했고 지금도 누구는 감사하고 있고 누구는 불평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나는 이 정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돈을 이 정도 벌어야 되는데, 내 집은 이 정도 크기가 되고 내 자동차는 이 정도의 사이즈가 돼야 되는데, 내 적금, 내 통장에는 이 정도의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 남편은 이 정도 성공해야 되고, 내 아내는 이 정도 현모양처가 돼야 되고, 내 자식들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이 정도의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니까 웬만해가지고는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없는 것, 안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고 감정을 다 뺏겨가지고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일상의 감사인데 우리는 일상이 당연한 줄 알고 저절로 오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애가 자라나 못하느냐? 어떤 가정은 애기 못 낳아서 마음 아픈 가정이 있어요. 애가 자라나 못하느냐? 어떤 가정은 애가 장애를 갖고 있어서 어려운 가정이 있단 말입니다. 우는 소리 할 수도 있고 찡그리고 다닐 수도 있고 앓는 소리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그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남이 보면 걱정 없는 사람처럼, 남이 보면 좋은 일만 있는 사람처럼 그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어떠면 좋겠어요? 어차피 뭔가 하나 빼앗겼다면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나는 뭘 빼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정도만 돼도
내가 걱정을 사소하는 거고, 이 정도만 돼도 내가 불평을 사소하는 거지 감사거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불평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기대치를 낮추자고요. 그래서 이제 시편 37편 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따라합시다. 악을 만들 뿐이라. 예. 불평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하면 한 가지만 남아요. 죄. 성경은 지금 불평하는 것이 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막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막 분노하고 막 화내고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이런 남 탓하면 안 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4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네들이 다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열받았다는 얘기 한마디, 열받았다. 그랬더니 5절에 가서 뭐라고 말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예, 남 탓, 하나님 탓하고 모세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죽게 생겼고 모세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불평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불평을 내는 것처럼 보여도요, 누군가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남편이 나 때문에, 아내가 나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니까요. 자식들이 나 때문에, 부모가 나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 안 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따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세상에 만나가 어떤 거고 메추라기가 어떤 거고 반석에 물이 어떤 건데 이게 하찮은 거라고? 여기서 하찮은 거라고 하는 말은 지긋지긋하고 진저리가 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거 못 먹으면요 광야에서 죽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네들이 무슨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짐승들을 키울 수도 없는데, 아니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거 더 이상 못 먹겠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못 먹게 만들어버려요. 불뱀이 나와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불평하면서 죽겠는가? 아니면 감사하면서 있는 것 갖고 살겠는가? 내가 불평하는 것 그것까지도 갖지도 못하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돼. 따라하면 나만 잘하면 돼. 예. 가끔 가다가 추운 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뜨거운 더운 날 밖에서 일하시는 분을 봐요. 내가 실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해요.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나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업을 해야 되고, 난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난 더 좋은 자동차. 예, 그렇게 되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고 감사가 안 된다고 한다면 내 평생은 즐겁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즐거움을 회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여러분들이 불평으로 보는 모든 부분들을 다 감사로 보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꼭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도 안 됩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게 안 된다면 그 힘든 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힘든 거를 가지고 말씀으로 이제 반응을 하려고 하면은요 결국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게 그 불평거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아니 고난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다 선하다, 보기 좋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왜 있을까? 내가 감사하지 못했고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인 감사를 하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뭐냐면 은혜의 기억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보지 않아서 우리 여기 못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좀 지키는 거예요. 떡을 들고 잔을 들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그 십자가에 또 그 은혜로 그 보혈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음이, 이게 내가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고백을 했는데 과연 그게 가슴 저리게 나에게 오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신세만 져도 아유 신세 갚아야 되는데, 아유 신세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는요, 은혜 갚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요. 왜? 힘들다는 거죠. 내가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우 하나님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없으면 세상에 무엇을 줘도 감사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것들은 계속 나를 실망시키거든요. 세상의 것들은 계속 어그러지거든요. 어긋나거든요. 사람도 어긋나거든요. 일도 어긋나거든요. 약속도 어긋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면 평생 감사 못해요. 그래도 내가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고 해야 될 사명들이 있고 일이 있고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해결 주시고 치유하시고 간증거리 주시고 영광거리 주시고 모두가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간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게 감사하고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심이 감사하고, 이게 영적인 감사예요. 자꾸 인간적인 것만 얻으려고 하니까 영이 가난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부자가 돼야 다시 우리는 더 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영육간에 쪼그라들면서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리는 우리들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욥은요, 그 어려운데도 그 고난이 예배거리가 되었고 찬송거리가 되었어요. 나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뭘까?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예배하며, 욥기 1장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찬송을 받으시며 라고.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영광거리가 없고 벌써 예배거리가 없어지고 벌써 찬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 감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까지도 예배거리가 되고 찬송거리가 되어서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가 봅시다. 나눔에 감사를 하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뿐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데 자녀도 와야 되고 노비도 불러야 되고 레인도, 여기 레인들은 농사 짓거나 세상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일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레인, 그 다음에 객, 고아, 과부가 다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라 라고. 이게 뭡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들,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너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너 말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야 되고, 혹시나 고아와 가부나 나그네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뭐로 즐거워하겠는가? 그들까지 불러서 같이 참여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리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뭐를 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을 위해서 그 고마움을, 나에게 있는 것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눠주고 있는가. 이게 내려놓음이요, 이게 자기 비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이걸 못했어요. 왜? 살기 바빠서. 내 것부터 빨리 만들어 놓고 하고 싶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나눌 때가 되었고 줘야 될 때가 되었고 비워낼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 거를 주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돕지 아니하면 죽을 수 있는 영혼이 있어. 내가 그걸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여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됐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걸 쪼개고 또 쪼개서 이웃들과 나누고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것, 그게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전도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그 일에 뛰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은 그걸 생각했어요. 필요 이상의 것을 갖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죄라고 생각했어요. 필요 이상의 것을 갖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명으로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손이 작아요. 째째하고 노랭이라고 하는 말 듣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듣고 손 작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창피한 겁니다. 좀 없어도 좀 주고 살고, 좀 없어도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만들어 주실까? 더 많이 섬기라고. 이 지역도 섬기고 이 민족도 섬기고 열방도 점점 많이 섬기니까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영혼을 살리는 것 늦기 전에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때가 되어졌어요. 너무 내 것 이제 멈추세요. 없어도 복음을 위해서 나눠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 절대 친구들 사이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 이웃과 친척들, 가족들 사이에 야, 째째하다,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사냐, 제발 그 소리 듣지 마세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 따라서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네.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바로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친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왜 여기다가 친이라고 하는 말을 썼냐면 이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또 똑똑히 기억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똑똑히 기억해. 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시간, 나에게 남는 시간, 나에게 들어오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이제 계속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돼. 이게 계속 복음을 위해 쓰여지게 만들어야 돼. 그 사명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잘해서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예, 그렇게 감사함으로 절개를 지켰더니 즐거움 주시는데 더 큰 즐거움 주시려고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복을 더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즐거움을 되찾고 감사를 되찾고 그 감사가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즐거워하고 계속 복을 더 받는 여러분들의 모습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